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이 후예들이라는 것은 태양의 후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후예들은 핏줄을 이어받은 먼 자손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는데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하고는 한참 떨어졌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종교개혁의 바톤을 이어받는 후손들임에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날, 작년에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미니 음악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사 4개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큰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살아간다면 한국과 세계 가운데 이 대흥교회가 위대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쓰시는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위대한 교회, 최고의 교회, 이러한 제가 캐치플레이를 집어넣었어요. 작은 글씨를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랬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온 세계가 흑인과 백인이 손에 손을 잡고 한 테이블에서 밥 먹을 날이 올 거라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위대한 교회, 최고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한번 웃고 가는 타이밍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전쟁 준비에 미쳐 있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폭탄 세일을 하잖아요. 로켓을 배송하잖아요. 그리고 총알 배송이라는 말이 있죠. 또 대포폰이 있습니다. 대포 통장도 있고요. 대포 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못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폭탄을 세일할 정도로 무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남유다 16대 왕 여호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태어난 날짜는 BC 621년입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추억을 소환해 내보는 것입니다. 18년 만에 18년 동안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18년 때에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이 8살에 즉위를 하고 그리고 39세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밭에다가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창 집을 헐고 거기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창녀촌이 있는 것처럼 2600년 전에 남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혁한 것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 나이가 36살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린 마틴 루터도 34살 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20, 30대 여러분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갈 타이밍이에요. 저도 30대 중반에 부안 제1교회 첫 번 전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전북 부안은 저 전라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바닷가가 멋지죠. 거기에서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가는 거제도도 마찬가지지만 휴일날 월요일날 나가보면요 돼지 대가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거제도에 가봐도. 왜요? 불심도 강하고 우상을 많이 섬겨요. 바다에 어부들이 남편이 나가서 죽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산당을 차려놓습니다.
거기에서 총동원 주일 때 수백 명이 왔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신방을 갑니다. 교역자들이. 그런데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집에 산당을 좀 치워주세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우상을 깨트리면 저주가 임하는 줄 알고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들이 갑니다. 그래서 부적, 그 다음에 그 우상, 여러분 거기 있는 우상이 진짜 쇠가 아닙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튼튼한 불상 같은 거, 그거를 다 밭에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팻말을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깨트리다가 파편이 튀어가지고 제 안경 아래 몇 번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해코지해서 우리 꿈에 나타날까요? 한 번도 귀신이 저를 괴롭힌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힘이 없습니다. 아멘? 저들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저도 이런 종교개혁을 조금 간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개혁하면 두들겨 부시고 없애고 이러는 거. 그래서 기득권들이 두려워하죠. 개혁한다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은 리폼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좋은 구찌 같은 가방은 오래되면은 손잡이가 낡으면 리폼합니다. 맞죠? 고급 옷도 그 비싼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리폼합니다. 집도 리폼합니다.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날마다 개혁, 리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34살 때 당시 로마 가톨릭이 안고 있는 부패, 신학적 문제를 조목조목 95개의 조항을 큰 전지에다가 64절지 전지에다가 써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대자보라는 것이죠. 요즘도 대학가에 보면은 대자보가 있죠. 총학생들이 총장 또 교수들에게 불만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거기다 써 넣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쪼목쪼목 95개의 조항을 반박 성명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기 99개 중에 대부분은 교황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대통령이 이태리 로마에 가서 교황을 만난 거 아시죠? 프란체스코. 교황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5천만의 대표죠. 그런데 교황은 13억의 대표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3억입니다. 33%인데 그중에 카톨릭이 13억입니다. 그 대표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어마어마한 경호원이 따라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죠? 그 교황이 북한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통일의 물꼬를 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죠. 좋은 교황, 좋은 면에서는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보다 교황이 우선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황이 우상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신부가, 교회 가면 신부가 있죠. 그리고 절대 권력인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나중에는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면죄부 소환합니다. 이것이 면죄부입니다. 종이에다가 끄적끄적 라틴어로 써놓고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한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의 낙인을 찍고 이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더라고 해도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돈이 땡그랑 연복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누가? 신부들이 뭐 하려고? 돈을 많이 거두려고. 그걸로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습니까? 면죄부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5가지 규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게 목사고시, 장로고시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의 5대 정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전통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아멘? 말씀 위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 당시에는 교황이 떡하니 앞서 있거든요. 예수는 뒤에 가려져 있고, 야 교황 나와. 여러분, 교황도 우리와 똑같이 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교황이 뭐가 대단합니까?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오직 예수만이 가장 위대한 분이요, 예수만이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당시 서방 세계는 13세기 이후 계속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교황이 도망간 거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이게 기독교의 쇠락이 13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보세요. 교회가 많이 위상이 떨어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까? 대구에서 신천지가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가 다 싸가지로, 아니 이상하네. 기독교도 같이 싸 잡아서 욕을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성직 매매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한테 잘못 보이면요, 교황한테 잘못 보이면은 저 시골에 신부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명동성당 노른자는 정치적으로 교황한테 금, 은 이런 거 뇌물을 많이 바치면 너 명동성당에 신부해라, 이런 겁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부터 500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성직 매매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통합 측은 10년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4년 대학, 그 다음에 3년 신학대학원, 그리고 2년 지금 박정훈 사님이 인턴 과정을 밟고 있죠. 전임 2년을 넘어야 딱 10년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집사로 갔는데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순간 인천공항에서 목사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1개월짜리 목사 안수 돈만 주면, 미국의 성서신학, 성령론, 조직신학 한 달 동안 인텐시브로 공부하고 안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올 때는 아이고 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군소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왜? 한 명당 300만 원씩 목사 안수비를 받거든요. 한 명을 안수할 때 300만 원을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직 매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딱 보면은 목회자 속성 과정 6개월, 3개월. 그거는 양반입니다. 한 달 만에도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집사했다가 한 달 후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랍니다. 통합 측은 어린 반푼은 없는 얘기지만 합동 그 군소교단 조그마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승의 타락,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 여러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베니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치유받으니까 이분에게 감사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2천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천억짜리 개인 비행기를 소장하고 있는 목사가 미국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권이죠. 이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또 불륜, 우리는 모르는 얘기지만 큰 교회 목사님 중에는 스캔들이 없는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가 크고 교회에서 많은 연봉이 억대가 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정신이, 멘탈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러 다니고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목사들도 우리나라에 더러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회만 크게 지면 성도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보세요. 큰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교인이 안 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이 그것을 다 사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외모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가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대 정신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에는요, 고통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개혁하자고 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대로 붙들면서 개혁은 절대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통합측에도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죠? 왜? 출생률이 줄고 교회가 점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신학교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화 여자 대학생에게 자기가 선망하는 남편의 직업에 2위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발소 다음에 목사입니다. 그만큼 목사의 지위가 추락한 거예요. 그 책임에는 저 같은 목회자, 우리나라의 10만 명의 목회자가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슴을 찢어야 돼요. 목회자부터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7개 신학교를 이제는 지역별로 합치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영남권만 해도 신학대학이 우리 통합측이 2개입니다. 부산장신 있고 영남신학대학이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우정을 못하는 거예요. 교수들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합치라는 거예요. 근데 합칠까요? 합치면 교수 목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개혁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없으면 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뱅은 말합니다. 보여줘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수십 년 전에 믿었던 신앙 그대로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멘타 에스트 셈포 리포멘다. 이게 뭐예요? 리폼,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과 내일의 믿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작년의 믿음과 올해의 믿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냥 맨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속이 터집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세요. 자식이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예? 요즘 같으면요, 우리 둘째가 저한테 밥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쁜지 감사한지. 얻어먹어서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너도 이제 돈을 버니까 밥을 사주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사고 한 번은 네가 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야죠. 예? 어떤 때는 아빠가 3,000원만 써. 내가 10,000원 낼게.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써준다. 그래서 어제도 일품에 가서 13,000원 나왔는데 얘가 10,000원에 카드를 긋고 제가 3,000원만 냈어요. 저는 우리 아들 삥 뜯어먹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자식을 키워도 보람이 돼야죠. 맨날 가져가기만 하면 얼마나 부모가 속썩입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내놓는 거죠. 내놓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제 키우는데 한 2억 들었거든요. 앞으로 많이 제가 뜯어 먹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습관, 중독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불사르고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도박, 사치, 폭음, 폭식, 무절제, 게으름, 나태, 이거 우리가 다 개혁해야 돼요.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23장이면 바울과 아세라, 1월 성신 모든 그릇을 밖으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평민의 무덤에 뿌렸어요. 무덤에. 상징적인 거죠. 그럴 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아온 왕은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5대째 목사로 서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5대 목사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받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야, 한 목사, 그래도 네가 부패하지 않고 초심을 버리지 않고 목회 잘 했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흥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 줘서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계속 비난했어요. 뒤에서 궁시렁 됐어요. 왜? 예수님은 개혁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틈만 나면. 그래서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 전통을 깨는 일을 많이 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죠. 모세율법은.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버렸어요.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율법 나부라기 가지고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분쟁이 있습니까? 비본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옛날에는 이 피아노가 강단에 올라오느냐 내려오느냐, 저 드럼이 올라오느냐 내려오느냐 가지고 교회가 싸웠어요. 여러분, 이건 비본질입니다. 드럼이 강단에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다 형식이요, 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믿음으로 사느냐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형태, 이거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보에도 담임 목사가 제일 위로 가지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제일 뒤로 갑니다. 여러분,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어떤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밥을 개혁해서 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 35년 전에 저희 형수가 그랬어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아침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련된 형수님이 오더니, 26살 먹은 처녀가 오더니, 오늘부터 우리 집은 밥은 없고 빵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레지스탕트, 저항한지 몰라요. 형수님 밥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개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빵으로 먹어요. 여러분,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아침상 차리기 바쁩니까? 아내도 직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우리는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기야는 오랫동안 성전 안에 방치되었던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죠, 실기야가.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발견이 돼야 돼요. 지금도 교회 분쟁, 가정 불화는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왜 가정 불화가 있습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다퉈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그러면 부부간에 절대 갈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그러면 게임 끝.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그리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니까 이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을 말씀보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항상 최고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통에 자복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10만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고, 총회장부터 노회장부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먼저 윗대가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 회개해야죠. 남편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 EM을 통하죠. EM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감정은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말씀과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찬양이 앞서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4년 뒤에 1521년 4월 마틴 루터는 브롬스 국회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교황한테 도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황한테 도전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에게 알레안더라는 교황이 말합니다. 루터, 지금이라도 당신이 쓴 책이 있었거든요. 교황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 지금이라도 책을 회수해라. 그리고 너의 주장을 이제는 없애라. 마치 갈릴레오처럼 지구는 둥글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네모라고 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너는 지금이라도 네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주장하면 너는 우리가 살려줄 수 없다.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이 말씀, 또 성령께서 주신 이 양심은 절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시여 help me,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교황에 도전하고 1500년의 그 카톨릭의 전통을 깨부시고 깨어난 아래서 부화한 종교가, 개신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이게 바로 1500년의 전통을 깨고 새롭게 부활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혁의 후예달로서 우리는 나를 개혁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요시야처럼, 마틴 루처럼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